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쓴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데 목사님 또 괜히 또 나와가지고 시비 거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 말고요. 정말 물건을 초월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될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여러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것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랑이 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우리가 정말 사랑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친구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것,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진짜다,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는 사랑의 모형, 사랑의 어떤 그런 껍데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짜 사랑을 껍데기인 우리 사랑에 채울 때만이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그럴까요? 네. 사랑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쯤에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나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면으로 껍데기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짜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짜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가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를 켜고 나서 이메일을 이제 체크업해 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메일이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 그 꼭 필요한 이메일이 하루에 들어오는 것은 한 건, 두 건, 뭐 이것도 되지 않는 날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은 한 20통, 30통씩 와 있습니다. 보면 다 스팸 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광고 메일이에요. 광고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근데 그 광고 메일 가운데 이렇게 제목만 보면 무슨 그 메일이 제일 많으냐 하면 약사라는 제목이 제일 많아요. 약 중에서도 어떤 약이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정력에 좋다는 약, 비아그라 뭐 이런 약들 선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뭐 이상한 사이트를 방문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것이 가짜 약이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껍데기도 똑같이 생기고 정말 상표도 똑같이 박았지만 먹어도 어떻죠?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짜를 먹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진짜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회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는 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살리시는 영이 꼭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정말 껍데기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삶,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도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제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다면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귀한 그런 어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동떨어진,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라는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뭔가 하나 의문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멋진 고백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것도 사시는 것도 한 번 옛날에 한 번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나왔는데요. 함정인데.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신가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실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제자들과 약속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은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틀린 얘기를 신학적으로 그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고 쓴 것일까요? 그러면 요번 한 번만 딱 그랬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어떤 결론적으로 아주 정점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단과도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이렇게 말씀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는 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거수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안에도 와 계실 수 있다.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계시는 것이 맞다. 거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막 이 책 저 책을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책 가운데서 제일 하여간 그럴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워낙 견고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뻥 뚫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하시는 건가? 뭐 하도 그냥 완악하니까 마음에 구멍을 크게 뚫으셔가지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일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것이 궁금해지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그들의 관심 있게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광야 40년간의 생활에도 보면 정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광야 40년간 생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막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양식과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안심하고 그 길들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겠는가?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장막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성전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임재해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 성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성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성소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실 때 어떻게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이름을 두셔서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 우리들 보고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장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우리 지금의 말로 한다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정말 예수님께서 상속받아 가지고 오신 그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도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런 고백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겨서 될 일 같으면 다 우기죠. 요새는 다 우기는 것이 많이 이기던데, 어쨌든지 간에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함께 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이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념, 이런 어떤 비슷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믿음이 그 은사 가운데 들어있는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인 것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를 받아가질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그것,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좋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더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순순하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눈덩이 같이 불어가는 그 어떤 믿음과 예수 이름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역순환이 되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에 대해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경험하지 못하면 더 믿음이 없어지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였고,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은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기가 정말 가짜 믿음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만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진짜 믿음을 받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알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모든 일들, 병 고침과 회복,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조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받아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사시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